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부터 사실은 1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제1계명을 2절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1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1계명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나 그 다음에 기독교나 뭐 다른 크게는 기독교에 있지만 다른 계파라고 할 수 있는 종파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종교나 이런 데들은 약간씩의 계명의 순서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십계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아주 핵심적인 계명인데요. 그 중에서 보면 가장 긴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8절부터 11절까지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최초의 이 십계명은 매우 짧은 형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형태들이 남아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13절, 14절, 15절, 12절,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그러니까 도적 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글자씩 반복으로 해야 돼서 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60만, 남자만 했을 때 60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0만 대군이, 그리고 자녀들과 부인까지 하면 100만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게는 뭐 300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고 200만을 보는 학자도 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100만은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5와 열을 맞춰가면서 행군하게,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가기 쉽도록 구령에 맞춰서 만들어졌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박자 운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은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이 거기에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것은 무려 8절, 9절, 10절, 11절 해서 4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성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켰다고 사실은 누구나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계명은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킨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를 어기기가 가장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8절에는 되어 있는데요. 9절부터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남종, 내 여종, 이거는 거기까지 확대하는 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까지도 사실은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인이 가게를 열고 나서 주인은 주의를 지킨다고 그러면서 가게에 나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시켜서 가게 문을 여는 것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서 놔두는 것, 이런 거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니면 객이 될 수도 있는 거가 되겠지요. 이처럼 매우 안식일은 그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것은 안식일에 내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도 도적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익을 구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것은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행위라고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주일날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사 먹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문방구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교사도 제 어렸을 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에 생각하면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도 많이 달라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부터 가는 게 사실은 선생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 지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아마 이 십계명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일 겁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것이 메시아의 징표라고 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고 강한 인상을 남겼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전에 23절에 보면 내일은 휴일이니,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 준비일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그 전날에는 2배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날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냐면 삶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삶을 예배하는 자세히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참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신령과 징적으로 지켜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감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배고픈 제자들에게 밀밥사일에 거리면서 손으로 으깨서 그것을 먹였던 사건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오늘날에 의해서 안식일을 논할 때는 참되게 우리가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시간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을 척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을 우리를 위한 주일로 지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주일로 지키는지 그 핵심에서 갈라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 자신을 위해서 드려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 지내는 것으로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요식행으로 하나의 관문처럼 여긴다면 사실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날만큼은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받는 일로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 살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몸으로 직접 알지만 몸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예배도 하루의 안식일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내 생각을 초점 맞추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병실에서 또는 집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기가 좀 귀찮다, 또는 저 사람들 만나기 싫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 등등에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의를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배 시간을, 주일날 예배 시간을 원래 일부 오전 10시에 있었던 시간을 바꿨습니다. 오전 11시로 바꿨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없애고 2부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10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주일을 못 지켰구나라는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기 위하고, 또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라도 예배를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부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새벽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도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존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부 예배에 언제든지 2시 반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려셔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역사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서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내 남정, 내 여정,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개념이 너한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가 너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도 영향을 미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사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 또는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능한 주일날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것은 안식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셨던 안식일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냈던 것을 다시금 전환시켜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올바르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능하면 나한테만 미쳤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한테만 미쳤던 하나님의 복됨을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남정이나 여정이나 가축이나 그리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나머지 날을 2배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종합 검진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점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